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불안하십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무너져가는 이 땅, 무너져가는 이 땅,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감정 중에 하나가 불안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불안과 스트레스로 좌절과 실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 직장을 들어가서 평생 직장으로 삼아야 되겠다 기대를 하지만 그 기대가 무너진 지는 참 오래됐습니다. 많은 가정이 성적 차이와 성적 탈선으로 인해서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가소비로 인해서 재정이 파탄이 나고요. 자녀와의 갈등, 같은 문제에 휩싸여 있기도 합니다. 사회 전체 전반에 흐르고 있는 이 불안과 기대감의 약화 현상은 교회 내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자청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주일 예배만 참석할 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넘어지고 또 엎어지며 그리고 힘들다고 모두들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현상들은 어쩌면은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느헤미야 공동체가 마주했던 난국과 너무너무 흡사하고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지도자는 시대 가운데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정확한 정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느헤미야는 기도였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만이 이 민족이 살 길이요, 기도만이 교회와 가정이 살 수 있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하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 대한민국 상황과 이스라엘 상황이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남유다, 그리고 주전 586년도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되어지고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왕족과 그리고 귀족 출신들은 바벨론 나라의 전쟁이 끝난 후에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가서 사는 가운데 태어났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조국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지만 그가 태어난 땅은 어디라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445년서부터 6년까지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으로 있었던 아닥삭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라고 오늘 11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술을 맡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물론 왕에게 좋은 술을 선별하고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술을 따라주는 술 맡은 관원장이 술을 따라주는 역할만 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라의 정세를 같이 의논하고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 주인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을 이렇게 보호하고 또 지키는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조국에 대한 항상 안타까운 마음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항상 조국 예루살렘, 즉 남유다 이스라엘에게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을 접고 이제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1차, 2차 이렇게 귀환을 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내 조국 형제들이 조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잘 재건하고 있는지, 나라를 잘 복구하고 있는지 항상 거기에 느헤미야는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1차 기한은 수룹바벨에 의해서 그 당시에 레이지파와 제사장들 중심으로 1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노임을 받고 고레스 왕의 승인을 받아서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서 성전 재건은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중단이 되어졌습니다. 공사가 멈추어졌을 때 16년쯤 되어졌을 때에 이 학계 선지자의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하는데, 성전을 재건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처럼, 솔로몬의 성전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재건을 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재건이 되긴 됐는데 그냥 틀만 갖추는 성전만 회복이 되어졌어요.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고국으로 2차 기환이 벌어졌어요. 그때 2차 기한 때에 지도자는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에 그곳에 가서 회개하는 운동을 벌이라고 그렇게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각성하는 일이 벌어지기를 원했는데 원활하게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곳에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에스라가 귀환을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원했고 회개하기를 원했는데, 터를 잡고 살던 사람은 그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등을 마주보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적당하게 타협을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현실과 타협하면서 사는 그러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어쩌면 이 시대와 너무너무 흡사하고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그 당시 바벨론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성공의 궤도를 달리고 있었던 느헤미야를 조용히 부르셔서 그를 무너져 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서 그 성전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 민족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사명을 느헤미야에게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바벨론에서 자랐고 어려운 역경과 환경을 뚫어내고 그는 바벨론에서 남 부럽지 않을 만큼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조국 예루살렘은 내 고향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아버지의 조국일 수도 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이민자처럼 조국을 내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환경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내 조국을 그렇게 사랑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왜 느헤미야가 가보지도 않은 땅, 태어나지도 않고 내 조국은 무너졌는데 그 땅 가운데 왜 느헤미야는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조국이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원했느냐 하면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였어요? 내 조국은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조국.
내 조국은 내 부모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고, 비록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우리 민족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이라고 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조국 예루살렘을 가보지도 않고 그곳에서 자라지도 않았지만은 그는 조국을 가슴에 품고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적인 뿌리가 든든했던 자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느헤미야는 조국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지금 어느 곳에 가장 관심이 많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이 시대 가운데 뭘까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것을 믿으세요? 이 장로교는 아멘이 없어서 큰일이 참 신기해요. 물질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이 땅에서 내가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잘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내 부모로부터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면 반드시 회복하고 복을 받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에 그의 관심이 갔어요. 시선이 갔어요. 하나님은 이곳에 관심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쪽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에 늘 느헤미야는 관심을 기울이고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조국 대한민국의 회개와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한 주간 내내 저녁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와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이 고통하는 메르스와 그리고 건국 이래 100년 안쪽에 이런 가뭄이 없었다 할 만큼 가문 조국 땅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와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딱 그거였어요. 조국 대한민국의 영적 각성 운동과 교회가 회개하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 한국교회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한국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평양 대부흥운동이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하기 전에 1904년에 원산 대부흥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졌던 미국의 선교사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는 스스로 자기는 백인 우월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리고 이 학벌주의자였어요. 미개한 땅 조선에 들어와 보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흑인이나 다를 거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미국 땅에서 흑인과 백인의 인종차별이 엄청나게 있을 때에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가진 선교사 그리고 자기 나라 말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조국 대한민국 사람을 보면서 확벌리주의 사상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래서 못 사는 거고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미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수많은 회중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 한쪽에 앉아있던 하디 선교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많은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 공개적으로 먼저 사죄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저는 학벌주의자였고 저는 백인 우월주의자였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앞에, 회중들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 하디 선교사의 회중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일이 지역으로 퍼지다가 1907년도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출발했을 때에 길선주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하디 선교사처럼 회중 가운데서 집회 중에 일어나서 저는 이 시간 여러 회중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친구의 돈을 가로챈 것을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갚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교회는 회개운동이 지역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퍼지면서 일어났고, 그 회개의 운동이 결국에는 한국교회의 부흥의 운동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민족의 경제와 문화도 함께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조국 대한민국의 위기는 메르스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면 희생하는 사람 좀 더 있겠지만은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가뭄이요? 다음 주 되면 없어집니다. 제가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한 주 앞에 일기예보 제가 들었어요. 가뭄이 문제가 아니고 메르스의 문제가 아니에요. 메르스요? 지금까지 죽은 사람 몇백 명 돼요? 아니요. 1년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몇천 명, 몇만 명 돼요. 그런데 진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조국 대한민국의 문제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항상 누구의 탓이에요? 내 탓은 없어요. 항상 죄 탓이고요, 저 사람의 탓이고 이 사람의 탓이고, 나는 탓이 없어요. 항상 남의 문제지 다른 사람의 문제지 내가 문제인 경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끼리 서로 어떻게 해요? 비방하고 탓을 돌려요. 우리 안에 무슨 운동이 벌어져야 돼요? 회개운동, 영적 각성운동이 벌어져야 됨에도 그렇지 않아요. 조국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세요? 개인적인 성공, 조국이 부강하지 않으면 개인적인 성공은 결코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지 않고 내가 개인적으로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는 것이 그게 진짜 회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국의 소설가 조지 맥도날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은 반드시 비참하게 실패한 것이다. 성공한다 해도 매우 비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잠깐의 성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중심 가운데 누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져야 돼요. 교회도 가정도 국가도 하나님이 세워지지 않는 가운데 성공은 잠깐의 성공이에요. 영원한 성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개인적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바벨론에서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 땅에 잘 살려고 왔잖아요. 호주에서 못 살려고 왔어요? 호주에서 구기려고 왔어요? 내 인생 완전히 호주 가서 구겨야 되겠다, 그래서 오신 분 없잖아요. 호주에서 날개 한번 달아보려고 왔잖아요. 우리 이민자 가운데 비서실장 났어요? 느헤미야보다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호주에서 없어요. 느헤미야처럼 권력의 힘, 돈의 힘, 이런 것을 누리면서 살아요?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온통 관심사는 뭐에만 있는 줄 아세요? 좀 더 갖는 것. 옆에 사람의 불행 전혀 개의치 않아요.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뭐냐면 조국에 대한 사랑도 없고 함께 사는 동족들의 뭐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뭐가 매일 관심사예요? 어떻게 하면 더 움켜질까의 관심사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웃에게 피해를 안 준다는 거, 그거 하나로 이유를 가지고 옆에 사람이 아파해도 건드리지 않아요. 그거 아세요?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예요? 그를 계속해서 비켜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저거 건드렸다가 혹시 오해받을까봐, 내가 덮었을까봐,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강도 만난 진정한 이웃은 누구예요? 덮어쓰더라도, 내 거 비록 손해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가서 치유를 하고, 내가 급히 갈 길이 있어서 목적지가 있어서 가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이웃이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또 다시 돌아와서 그를 돌보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채워줄 테니까 치유해 줬으면, 이게 진정한 이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이 죽어도 그를 위로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성경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8가지 복이 있어요. 그 내용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와 애통하는 자는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되어줘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뭐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뭐예요? 지구촌 교회의 전재영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가끔 이렇게 글을 올리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래요. 그런데 완전하지 않고 실수가 많은 우리를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고 용서해 준대요. 그런데 완전하지 않는 우리는 완전하지 않는 인간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대요. 근데 그게 너무 있잖아요, 공감이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완전하지 않는 저도 여러분들도 또 용서하고 사랑해줘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줄 아세요? 완전하지 않으면서 항상 누가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해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그 사람의 탓으로 돌려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늘도 용서를 또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뭐냐? 내가 사업이 잘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고전 중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해야 돼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내 자녀가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커요. 그런데 어떤 집안의 자녀가 집을 뛰쳐나가고 잘 이렇게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를 어렵게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고, 자녀 교육을 저렇게 시키니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혀를 차는 것이 아니라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부모를 위로하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삶이 어려워서 허우적거리는 성도가 있어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오지도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뭔 줄 아세요? 안 나오는 성도를 돌아보고, 예배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성도를 돌아보고 어떻게 해요? 따뜻한 문자 하나를 보내고. 참 신기해요. 보내는 사람한테만 보내고, 관심 갖는 사람에게만 관심 갖고. 위로는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는 금은보화를 줘서 위로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 진짜 위로받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아침에 잠깐 일이 있어서 잠깐 어디를 다녀왔는데 전화가 왔대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목사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집에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가 시간이 좋은지. 그 한마디가요, 호주 와서 제가 처음이에요. 처음. 8년 동안 그런 전화를 받아본 게 처음이에요. 출타를 하고 왔는데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아니거든요. 목사님, 제가 도착을 했는데 먼저 목사님을 뵙고 집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있잖아요, 그렇게 위로가 됐어요. 제가 무슨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제가 바빠서 그분이 못 오셨어요. 그게 있잖아요, 정말 몇 주 동안 마음에 답답함이, 우겨쌈이, 가슴 아픔이, 뭘 금은보화를 제게 사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그 한 통화의 전화가 저를 위로하더라니까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관심과 사랑이에요. 그게 관심과 사랑이란 말이에요. 어제 제가 결정적으로 그분을 만나 뵙지 못한 것은 새신자가 어느 구역에 온대요. 그분이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와서 기도를 해주고 같이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거 같으면 안 가겠는데. 그리고 그분을 픽업을 해서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고 픽업을 제가 또 해다 줘야 돼요. 제 마음에 얼마나 시간에 대한 분주함이 있겠어요. 차를 타고 한 5분 제가 둘러서 가는 길에 내려다 주기 전에 저한테 말을 탁 거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고국에 돌아가는 것, 아니면 그 직장을 그만두는 것, 아니면은 뭐 여러 세 가지 갈래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래요. 왜요? 내가 그랬어요. 저는 수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어느 날 제가 주일 오후 예배를 한 번 참석하고 수요 예배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긴장하잖아요. 무슨 설교를 그랬더니,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직장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라고. 또 하나,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대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할 것이 있으면, 자식이 부모에게 때를 쓸 때 3일만 굶으면 반드시 그 문제 부모님이 들어주는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금식하면서 결단하면 하나님은 3일 이상 끌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대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거룩한 고민으로 성도가 고통하면 그거 몸다는가 아세요?
그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에게 그렇게 조건을 가지고 고용이 되어졌고, 그리고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그 기간이 2년이면 2년 동안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울분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철저하게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2년 동안 일하는 가운데 그 주인을 정말 주님 섬기듯이 섬기십시오. 그리고 그 주인을 영원 구원하는데 목숨을 거시고, 그리고 내가 자립할 수 있을 때에 2년 동안 내가 이 직업을 가지면 주일 성수하는 것이 어려운데 호주 땅에다가 당신이 깃발을 꼽으십시오. 주일날 내가 비록 $10,000을 벌 수 있어도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나는 이 비즈니스 문을 닫는다라고, 그리고 모든 직원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끌고 나오는 2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삼고 영적으로 거룩한 것을 품으라고. 내가 예배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을 때에, 그런 자리에 갔을 때 예배하지 않고 내가 일을 하는 것은 타락이라고. 그러나 지금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데 이 땅에서 내가 뿌리 내리고 살기 위해서 2년 동안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수예배 오는 것, 하나님은 그 중심 나는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믿는다라고. 그러나 내가 그 오너의 자리로 갔을 때에 내 직원들을 다 일하라고 돈 벌으라고 시키고 나는 혼자 와서 예배드리면 그것은 타락이고 범죄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잘못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중심은 지금도 설교하는 이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도, 그 자리 영향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을 더 벌기 위해서 내 직원들을 희생시켜서 가게를 오픈하고 장사하는 거, 그거 타락이에요. 그게 죄예요. 내가 조금 덜 갖고 직원들에게 조금 더 나눠줄 수 있는데 내가 조금 더 갖기 위해서 직원들을 희생시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 비즈니스에 그 경영할 수 있는 오너의 자리를 왜 줘요? 그 자리로 무조건 가면 축복이에요? 그 자리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그게 다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로 가게 하셨을 때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를 내 품으라고 그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은, 우리 회장님은, 우리 주인은 내가 만난 이 땅에서 그 어떤 주인보다도 그 업종에서 최고라고. 전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그룹의 회장도 나왔으면 좋겠고 사장님도 나왔으면 좋겠고, 아니 내 비즈니스가 몇십 명 데리고 하는 그러한 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런 영향력 있는 사장님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느헤미야처럼 조국의 어려움을 보고 자기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조국 예루살렘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그 신실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10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우리는, 제가 제발요, 지난주에 제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한 번쯤은 나오시죠. 저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안 했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한 번쯤은 나와서 같이 울어야죠. 오늘 11절 말씀에 잘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서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수예요. 느헤미야는 조국을 회복시키는 일에 자기 혼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혼자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단언컨대, 장담컨대, 단언하건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개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없다라고 제가 단정해요.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생각해요. 모든 기도를 다 포함해서 1시간 이상 혼자 기도에 방을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무슨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합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국이 위기가 왔을 때, 교회에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함께 모여서 조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기도하잖아요. 문제를 놓고 목사님 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힘들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기도할 때는 뭐밖에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문제야, 그래서 문제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왜 지가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중에도 그게 무슨 기도인 줄 아세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문제가 있는 기도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 기도한대요. 다 거룩해. 안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주일날만 거룩해. 그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의 힘, 파워가 없어요. 우리 지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삼청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은요, 이 자리에 이게 다 이래 돼요. 소리 질러 봤어야죠. 목이 터져라고 소리를 질러 봤어야지 기도가 나오죠. 터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게 뭔 줄 아십니까? 기도 안 하면서 목사님 기도에 집중하게 장로교는 속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순복음이 부러워요. 순복음 목사 되고 싶어요. 진짜 어떨 때는 부러워요. 거룩하지 않은데 모양으로만 거룩한 척하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 조국을 사랑하기는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갈 데도 없으면서, 솔직히 여러분들 유럽을 가면 환영을 해요? 누가? 아프리카 가면 누가 환영해요? 아시아나 대한항공 타고 인천공항에 내려야지 그래도 마중 나오는 사람이 있지. 제 말이 틀립니까? 갈 데가 그렇게 대단하게 많으세요? 고작 가봤자 가면 제주도면서 별로 갈 데도 없으면서 조국 대한민국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누구처럼요? 느헤미야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의 지도력 연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느헤미야를 연구하면서 시릴 바브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연구하고 쓴 내용 가운데 인용을 해서 제임스 보이스가 자기 책에다 옮긴 내용이에요.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자신에게 얘기할 뿐이다. 스스로 만족해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 필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기도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은 자기 자신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우리는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스스로 의인이라고 법을 잘 지키면서 산다고,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산다고, 나는 학문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있다라고, 물질을 가졌다라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기도의 문제에 느헤미야는 집중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스룹바벨이 먼저 갔고, 제사장들과 레위지파가 갔고,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먼저 기한을 했는데 왜 그들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렇게 세우지 못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고요.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은 문제의 포인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의 포인트가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은 문제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했어요. 오늘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보면서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했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의 메르스, 하나님 가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내년 되면 또 다른 질병 와요. 센 거 와요. 환경의 파괴로 내년 되면 더 가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를 신뢰했어요? 사람 신뢰 안 했잖아요. 언제 사람 믿고 왔어요? 하나님 신뢰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공동체도,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도, 가뭄 때문에 고통하는 농부들도, 메르스 때문에 심교하는 가족들도, 환자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회복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